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 정말로 붙어서 살아보셨습니까? 아멘? 짜증날 일 없었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따라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왜냐하면 내하고 주님하고 살붙이라니까. 살붙이. 접을 붙이면 딱 붙었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신경과 피가 내 몸에 같이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을 주님이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어떻느냐, 우리 다 못 읽었는데 29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29절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이 없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저 못된 인간 저거를 내가 구원 괜히 시켰네. 저걸 갖다 내가 구원시켜갖고 내 자녀를 삼아내. 취소한다. 호적 팔아. 천사들을 불러가, 야, 생명내게 저 강원주 이런 거 빼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시며, 하나님 계획은 완벽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후회함이 있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시행착오가 막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23절 봅시다. 이 로마서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많아서 좀 지난주일 우리 상고한 말씀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았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무리 저 사람이 막 마음이 완악하고 복음 안 받을 것 같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아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나 기분이 너무 좋네요. 우리 박상희 권사님 옆에 계시는 저 인물 좋은 남자가 누군가 합니까? 그동안 우리 저 기도하고 우리 박 권사님 계속 기도하고 신방 갈 때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 김혜기 성도님 서울에서 벌써 교회 출설 좀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은 무엇 때문에 오시더냐? 지난 금요일 말씀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선물 주려고 왔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오늘 새벽에 우리 엄 목사님 너무 추워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죠. 야, 어쩌면 곧 딱 적합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우리 곧 원고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2절 나는 이 말씀 너무 은혜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오늘 우리가 하늘의 일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입니다. 지금 심지어 교회 다녀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믿다가 낙심해 버리고 아이고 교회 다니는데 별 수 없네 이런데 별 수가 없어요. 별 수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별수가 있으면 교회 계속 다닙니까? 우리는 별수가 없어도 어떻게 보면 응답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남이 볼 때는 축복을 못 받는 것 같아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왜 모르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니 못 들었기 때문에. 지난 우리 메시지 나왔잖아요. 로마서 10장.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도자가 없으니 못 들었어. 저는 지금은 깨달아지는데요, 하나님의 주권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못 깨달으니까요, 우리 할아버지 위에 징조 고조 할아버지는 복음 없을 때 이 땅에 태어나갖고 복음 못 들었는데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네. 공의의 하나님이 왜 저랬을까? 진짜 제가 여태껏 못 깨달았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참 불쌍하지요. 그 앞에는 택함 받은 적 없었겠지요. 그건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 고조 증조 할아버지 다 예수 복음 없을 때 와 태어나가지고 복음 한 번도 못 듣고 가버렸잖아요.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못 살잖아요. 하루살이가 아침에 딱 눈 뜨고 날개를 펴고 모기보다 더 작은 그 하루살이 아십니까? 해지면 다 죽습니다. 어디가 처박혀 죽어요. 하루살이가 아침에 딱 일어나가 태어나가지고 부활을 해갖고 왱 날아다니는데 구름 낀 날 나왔어. 해질 때까지 구름이 끼서 아이고 이 세상은 침침하고 나고 죽었구나. 하루살이가 태어났는데 오늘처럼 날은 추워도 화창한 햇빛이 와 세상 밝고 좋네 하고 죽었어요. 하루살이가 태풍 불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 뭐 갈 데도 없고 뭐 비 맞고 막 전진대까지 살지도 못해서 물에 떠내려가 죽어버렸어. 아 세상은 이렇구나.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살이처럼 복음을 받아가지고 세상 나라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뒷구멍에도 뱃들 뭐 날이 있다고. 옛날로 있었잖아요. 그 참 저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뒷구멍에도 빛이 들 날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오면 사는 게고, 어떤 사람이 일평생 북한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개고생을 하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별로 잘나지도 못하고 승질도 못 됐는데 그냥 나만에 살아갖고 너무 배불러가 엉덩살이 오고 그래서 살다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루살이처럼요 자기 보고 느끼는 그 환경을 벗어나 주고 있어요. 보고 못 받고 죽는 사람은 그냥 앵통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 하루살이는 왜 비 오는 날 태어나게 해가지고 비만 맞고 제명대로 못 살고 죽었나요? 그 항의할 수가 없어. 비 오는 날에 태어나고 있지. 오늘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복음을 들어도 못 깨닫는 세상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못 깨닫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리라. 못 들어 기먹으리라. 영적으로 기먹으리. 영적으로 당달봉사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저 부처 저 귀신 우상 숭배하는 똑같다 그랬어요. 시편에. 왜 그러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며 왜 가려져서 못 보니까 망하는 자에게 가려졌다. 복음 못 받는 게 이미 망했다. 복음 깨달을 때까지 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망한다 하니까 물질적으로 이것만 생각한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마귀 사탄의 종노를 하다가 왜 그러십니까?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세상 신이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의 영을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뭐를요? 마음을 혼미케 했다. 쉬운 성경은 어둡게 했다. 우리 저녁에 예배 드릴 때 불이 정전돼 버리면 여러분들 메시지 듣는 시간 저 얼굴도 안 보이고
책도 안 보이잖아요. 깜깜한데 불신자 상태에 혼미케 된 사람은 마귀 사탄의 영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깜깜하면 아무리 눈이 밝아도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깨닫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 깨닫는 그 자체가 내 안에 허감이 결박돼 버린 겁니다. 허감이 없기 때문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심령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3절에 표준 3번역의 메시지를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왜 너희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내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아까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있는 일을 어떻게 깨닫겠냐? 이게 깨닫게 된 자체가 은혜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고 응답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복음을 깨닫게 된 게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자기 아버지를 못 알아먹어. 아저씨 이라. 그거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건강하면 뭐합니까? 자기 아빠를 몰라봐.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아저씨. 그런데 바보처럼 옆집에 아저씨 보고 아빠. 이게 미친놈이라 이게. 둘이 패도 안 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나님 자녀가 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자기 아빠를 보고 아빠로 못 부르고 아저씨로 부르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엄마 보고 아줌마 당신 누구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를 사탄은 또 방해합니다요. 사탄이요. 예, 복음 깨달으면 큰일 나니까. 사도행전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모여 싫어합니다.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 마귀의 자식들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메시지 나왔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우리가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시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를 박살내버려 오셨어요.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철로 역정이 있죠. 장망성, 장래 언젠가는 망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장망성이라는 국어 단어를 치보면은 맞춤법이 틀렸다고 나오더라고. 왜? 그 사람들 장망성에 사니까 한글을 만든 사람이 어찌 복음을 알겠습니까? 장래에 망하는 성이라고 우리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는 있는지 몰라도 인터넷으로는 맞춤법이 틀렸다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 쳐였습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 사람들은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살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가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내일 일. 내가 이거 미안합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면 교통사고가 안 나지. 사람은 어떻게 보면 1초 후의 일도 모릅니다. 1초 후에 내 앞에 차가 올 줄 알면 1초 늦게 가면 사고가 날 거 아닙니까? 영도의 그 어떤 사람, 내 아는 사람이 잘 알더라고. 아파트 사람. 저 고층에서 몇 년 됐습니다. 고층에서 뭐 물건을 떨어뜨리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밑에 사람이 지나갑니까? 모르고 실수를 했고 바깥에 버리는데 이게 막 무거운 거라. 머리 딱 맞아. 그래서 직접 그 아는 사람이라. 세상에 그 시간표 일부러 맞으려 해도 못 맞는다. 그게. 따라서 우리는 1초 후의 일을 모른다. 하루에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제가 저 서울 쪽으로 운전하다 가보면요, 안개가요, 저 청도 쪽에 가면 청도, 밀양해서 청도 쪽으로 가보면 그 산간 지역에요, 터널 딱 지나서 갑자기 안개가 확,
그런데 조금 있으면 안개 없어져 버려요. 저기 올라가다 보면은 저 충청북도 뭐 경기도 다 돼가면 그게 또 산간 지역이에요. 그게 뭐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문경 쪽에 그것도 안개가 많아. 그 시간만 지나면 안개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고향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뭐 거의 다 11명이 모이는데 술 안 먹는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 교회 둘이 다녀도 막 이거는 뭐 한 잔씩 하시는가 봐. 막 그거는 그렇고. 그래 오래간만에 앉아가지고 이제 옛날 친구 뭐 같이 자라면 친구들 시골에서 같이 자라는 사람들 우리 동기들 아이고 그 남거인은 어떻노 내가 물어보니까 은주가 모르나 그래. 가 벌써 죽었다 그래.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 반무당이라. 그러면서 아이가 이거 밤에 뭐 목류병이니 같은 그런 게 있어갖고 20살 때가 21살 죽었다. 그런 날. 우리 장모님 잘 압니다. 김에서 유명한 점쟁입니다. 우리 친구 누나예요. 밀양에서 이제 거기 이사가 그거 한 거예요. 자기 누나가 귀신 들려가 점치는 정도 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엄청나죠. 그거 내 친구예요. 아주 친해요. 얼굴도 희고 시골에 살아도 인물도 좋고. 옛날에 우리는 고물 자전거 타고 학교 다니는데요. 그 친구는 372 새거 바짝바짝한 거 타고 다니고. 우리는 교복 시커먼 거 입고 다니는데 저도 좀 좋은 걸 입고 다니지만 그 친구는 싸지 압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그 뭐 있어요. 뭐 곤색으로 탁 된 거. 남이 볼 때 달라. 왜? 잘 살기 때문에. 나중에 정신 돌아가지고 직장생활 못하고 그리고 그 이름이 윤조인데 그 윤조 의외됐노 이라 그래. 은주가 모르나? 그거는 뭐 내 돌아다니고 이상하게 그 정신 돌아가지고 저 산을 돌아다니다가 벌써 죽었다 그래요. 그래. 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진 사람이 많아요. 신학교 우리 동기 중에도 뭐 목사님들도 다 연세 많은 분들 많지만 거의 태반 돌아갔었어. 안개구나 안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언제 이 세상에 들림 받을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차 타다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말 내가 그 찬송 불렀죠. 잠시 동안 이 세상 더 살며 괴로운 인생길만 살기 싫다. 뭐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살기 싫지요. 그 말이 맞지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나 우리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남겨두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이 여러 해 썰 물건을 이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어떤 사람이 막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이 농사가 잘 되고 잘 되니까 창고를 더 짓고 곡간을 키우고 물건을 많이 쌓아달라고 했는데 영혼을 위해서 했어요.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이 우리가 먹는 밥, 빵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제가 아는 어느 분이 빌딩도 있고 돈이 많아요. 뭐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시면 저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편차를 돌아갔었어요.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밖에 몰라. 누구 만나고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말았는데 누구 만나고 자기는 일밖에 몰라. 재산 많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시 됩니까? 제가 마음에 있은 데가 참 많아서 복음 전하신 마음인데 이래 일찍 갈 줄 몰랐지. 따라서 안개구나. 안개 사라져 버렸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죽기 전에 복음 받고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큰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잠시 동안 이 세상 더 살며 항상 찬송 부르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부른 간에 태어나는 시간표하고 달라요. 어떤 사람 좀 일찍 가고 먼저 빠이빠이 고속도로 가.
어떤 사람은 KTX 타고 빨리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 타고 천천히 가고, 뭐 그것밖에 없어. 이 세상에는 비둘기 타고 가면 좋습니까? KTX 타고 가면 좋습니까? 자, 오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오늘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표준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란 그 깊이가 한이 없다 그러십니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추적할 수도 없다. 자, 제가 이 헬라어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문 성경에는 보니까 오 하는 말이 그 우리의 성경에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올리는 거예요. 그냥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 그 앞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7장에 보면 나는 비참한 놈이구나, 비참하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또 감탄사가 이 감탄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제가 내놓은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레여 하는 말이 그 감탄사가 붙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 감탄사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소문자로 소매가 되고 여기만 대문자로 우리 성경에 최고로, 그래서 헬라어의 문법에서 소문자는 그냥 일반 대문자로 쓴 것은 아주 최고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신약 성경에 하고 최고로 감탄사가 들어간 게 있냐? 오늘 로마서 11장 38절에 오바노스 프로투스 카이 스토피스 카이 이런 말인데 자어간 이 최고의 감탄사이며 대문자로서 최고의 강조로 된 말씀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깊고 오묘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데 조금 깨닫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신비 전체가 너무 깊고 오묘하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의 주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지구 안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 안 죽게 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는 거 내 마음대로 태어났습니까? 2000년 이 시대에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선택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세종대왕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폰도 컴퓨터도 모르고 살 건데 이 시대에 어떻게 태어났나요? 이것도 축복이라, 문화적인 축복.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설명이나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가 전혀 없고 누구와도 언언하지 않습니다. 어느 상대도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 어느 자? 상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하지? 할 수도 없어요. 35절에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33절에 다시 말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미래도 알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내가 다 알고 믿어진다. 그러면 못 믿어져요. 아이가 태어나갖고 우리 아버지 맞나? 법원에 가서 확인하는 놈은 그거 모자라는 아이입니다. 법원에 가서 나는 누구 아무것이야 아들이다 확인 안 해도 믿어진 것이 그게 똑똑한 아들이요. 맨날 아이고 우리 엄마 맨날 우리 나를 뭐라 하고 막 TV 보다가 잔소리 해서 우리 엄마 만나 하면서 법원에 가서 확인하면 그 정신 떠난 놈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믿어진다. 그거 어찌 보면 바보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 자녀인 거라. 자녀. 그거 안 되는 분 남아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되면 큰일 나요. 그게. 너는 마귀 자녀 아닙니까? 마귀 자녀.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다 말이에요. 상속자. 그거 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달았으면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없으면 못 깨닫게 됩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도 알 수 없고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만물의 하나님은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근원을 찾아야 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 언어학을 해도요, 근원을 찾으니까 좀 쉽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냥 두루 외워라 하니까요. 제가 아는 분은 한문을 잘해요. 한문에 모음이 잠이 있다더라고. 우리는 아직까지 몰라요. 근데 한문의 어근을 알면은, 근원을 알면은 참 재밌고, 그렇구나. 근데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요. 진짜 재밌어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께서 나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고 우주공학을 공부하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우주공학 연구하다가 정신 돌아버려요. 머리는 너무 좋은데 왜? 아이고 내 박정희요. 청령을 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오늘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모여 모든 것이 파스라는 말인데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서 말이에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있었죠.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이죠. 만물이 다 그분에게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인간이 논쟁할 것이 아니고 즉 말씀, 언약, 약속들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 만나 법원에 가서 확인하는 놈 그 바보고 그건 정신 돌아는 아예 그게. 우리 아버지면 뭐 아버지지 뭐.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자이시며 구원의 근원자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뭐요? 구원의 증거다 그러십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도 없는 게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 구원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는 무슨 열차를 타느냐? 천국행. 또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빨리 죽어라 말이요. 언젠가는 가다 말이요.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표를 다 타놨습니다. 복음 많이 전하고 건강히 살다가 천천히 가도 돼요. 너무 빨리 갈 필요는 없어. 왜? 우리는 언젠가도 천국 반드시 간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이고 이래 예수 믿어가 내가 구원 받겠나? 의심도 하지 말고 불신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간다. 성질 못된 사람은 곁에서 표 타도 서울 못 갑니까? 나쁜 짓 된 사람도 경찰한테 안 잡히면 타면 가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래서 지옥 갑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습니다. 죄지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 그릇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천국 예배하신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으니 모르고 하나님 허락하셨으니 믿는 겁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인데 내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으니 비밀이고 드러났으니 이제 계시라는 말이죠. 계시는 뚜껑을 해서 보여줬다. 여러분들이 뭐 안 보나 뭐 저쪽에서 아이고 여기 물이 있구나. 물컵입니다. 이 물컵이 맹물인지 오찬물인지 여러분 압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아 이거 온수 그냥 정수기 물이구나 알지. 그릇에 있는 뚜껑을 안 열어보면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뚜껑을 열어서 보여줬다. 그게 계시. 비밀은 모르는 거죠. 미스테리야.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요한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시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감사한데 또 이렇게 비밀을 깨닫고 누리니 더 감사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난 내가 좋은 부모 밑에 자랐으면 그걸 누릴 수 있으니 감사한데 거기다가 더 하나님이 복음 듣고 깨닫기 더 감사하고, 은혜 위에 은혜, 응답 위에 응답, 축복 위에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께 정말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하면 기도합니다. 오 감탄사가 있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누가 알겠노? 우리 인간은요 짧은 머리로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하는 모르게 된데 말씀 들을 때 조금 깨닫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이거 깨달아질 때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 하시는 일 깨닫게 지치니 감사하고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간에 확인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